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90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떤 전도사님이 시골의 아담한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골 교회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계신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백발이 성성하신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의 첫 만남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부임 후 주일 예배 시에 이제 문 앞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하는데 당연히 그 권사님께도 인사를 드렸겠죠.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이 늙은이가 죽지도 않아서 주일에 교회를 또 왔네. 미안해요. 큰 충격을 받은 전도사님은 그날 저녁 담임 목사님께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인사를 드리니 죽지도 않고 주일에 또 왔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겁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이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그 권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별명이 각설이 권사님이에요. 맨날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인사해서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인사하시면 따뜻한 말로 답해드리라고 하셨답니다. 그 이후로도 그 각설이 권사님은 매주 매달 만날 때마다 이번 주도 죽지 못해 또 왔어, 미안해요 라고 인사를 하셨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전도사님은 속으로 혹시 자꾸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더 오래 사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다고 합니다. 여튼 그 권사님께 에이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사셔야죠 라며 능청스럽게 인사할 줄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꽤 시간이 지나고 언제부터인가 권사님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죽었어야 했는데 못 죽었다느니 이렇게 인사하지 않으셨고 그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은 슬하에 딸 여럿과 늦둥이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내외간에 한동안 아이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꿈에 그리던 친손주를 볼 생각에 더 이상 죽어야 했는데 못 죽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서 사랑스러운 친손주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권사님의 각설이 타령 같은 그 인사를 더는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는 사실 실화입니다. 제 경험담은 아니고 이전에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했던 제 친구가 말려준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권사님의 별명은 진짜라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가 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당신에게는 어떠한 기다림의 삶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 시를 읽으며 그때 친구 전도사가 이야기해 주었던 그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저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와 또 곧 만날 새 생명을 기다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좋은 기다림은 소망을 줍니다. 기다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동기부여를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왔던 어느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일만의 정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져 나오는 안나라는 할머니도 어느 지파인지 누구의 딸인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아무런 배경과 정보도 설명하지 않은 채 등장시켰습니다. 단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것과 25절에 소개된 대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특별한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다림의 계절, 성탄을 앞둔 대림절의 끝자락에 선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 위에 새로운 마음을 세워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봅시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먼저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은 정치와 경제는 물론 민족의 신앙과 자존감까지도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또 이 위로의 또 다른 의미는 메시아를 일컫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본문 직후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인도 메시아를 칭하는 단어로 예루살렘의 속량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은 선지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던 이 암흑의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소망은 마침내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에게 성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므온의 히브리식 이름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므온은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성령의 계시로 응답하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이후에 얼마간의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시간 동안 계시의 실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7절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후 성전에 들어갔더니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시므온은 벅찬 감격 속에 단번에 그 아기를 알아봤고 아기의 모습을 한 구원자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넌크 디미티스, 이는 라틴어로 주님 이제는 이라는 뜻인데 시므온의 노래 혹은 시므온의 찬미가를 뜻하죠. 오늘 보면 29절에서 32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시므온이었을까? 출신도 아버지의 이름도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왜 하필 시므온이 이런 놀라운 현장의 주역으로 선택을 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인간도 감히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혹 유추해 본다면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는 적합한 기다림의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시므온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성령은 준비된 이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였고
시므온은 덕분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였고 아기 예수를 아는 채 찬가를 부를 수 있는 큰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연가이자 저술가였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냥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젠가 눈으로 볼지도 모르는 소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형편도 그 무엇도 알려진 바 없는 시므온이라는 이 노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여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은 그 기다림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자세로 소망을 기다려야 할지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없는 시므온에 대한 정보 중에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에 대해 짧고 굵게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차디크를 헬라어 디카이오스로 번역한 말인데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행동 양식이 올바름을 나타낼 때 주로 쓰였는데 저자인 누가가 선하고 올바른 사람들, 가령 아리마대 요셉이나 고넬료와 같은 이들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사람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이들에게 붙인 단어였습니다. 시므온은 그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기록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가 평소에 이웃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되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다미선교회라는 단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제 또래 이상 되는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미선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휴거가 시작될 것이라 공포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2년 10월 28일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전 그때 고작 3살이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예언에 미혹된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을 돌려주었을 겁니다.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된 성도들의 사례는 유명합니다. 어떤 철도 공무원은 이 시한부 종말론의 설교 테이프를 열차 안에서 틀었다가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퇴직금을 이 다미선교회에 몽땅 헌납하고 두 자녀와 함께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은 당시 부동산을 약 1억 원에 매각하여 그 큰 돈을 다미선교회에 몽땅 헌납했습니다. 그 당시 1억이면 엄청 큰 돈이었겠죠. 전남 강진군의 한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선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음독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신도가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 큰 돈을 헌납하고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종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여 약간 벼락치기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죄다 쏟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인생의 종말을 초래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는 결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는 준비하고 있어라입니다. 그것도 이들처럼, 이 다미선교회처럼 어느 특정 날짜를 기다리면서 벼락치기 하듯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일상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서 있고 또 내가 서게 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선하게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이것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소망을 품고 아름다운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선한 영역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족과 이웃에게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대원 2학년쯤에 학교 채플 시간에 어떤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의 주제는 이웃사랑,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설교 때 당시 한 예화를 들었는데, 며칠 전 교수님이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본교 신대원 학생 한 명을 길에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서 인사라도 할까 하였는데 그 학생이 그때 보여준 행동이 참 감명 깊었다고 합니다. 건널목에서 어느 어르신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힘겹게 길을 건너고 계셨는데 신호가 바뀌어도 다 건너지 못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신대원 학생이 옆에 붙어서 천천히 함께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는지 아무도 클락션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어르신의 곁을 지켜주며 걸었던 그 신대원 학생의 뒷모습이 참 아름답고 듬직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예화를 듣고 있는데 저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멋지다. 교수님은 예화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학생은 본교 신대원생인 서민기 전원사입니다. 황당했습니다. 전 최근 시내를 나가본 적도 없었고 그런 멋진 일을 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람을 잘못 보셨을 겁니다. 흔하게 생겼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미 제 주변의 신대원 동기 선후배들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다고 설교 중인 교수님께 손을 들어서 저 아닌데요? 라고 하기도 좀 애매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일을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이러한 황당한 사건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런 적이 없는데 라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에게 설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했지만 정작 저에게는 그런 비슷한 경험 하나 없던 것이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혹시 어르신이 없나라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렇게 작은 촛불이 어쩌면 이렇게 멀리까지 비춰올까? 험악한 세상에선 착한 행동도 꼭 저렇게 빛날 거야. 시므온의 삶은 분명 암울했던 당시의 시대 속에서 작은 촛불처럼 빛났을 겁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 설레는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시므온, 그는 그의 의로운 삶으로 그 기다림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그러한 기다림의 모습을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기다림에 합한 삶의 모습을 우리 착한 행실로 가정과 이웃에 비추시며 이 험한 세상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두 번째 묘사,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에 담긴 뜻은 종교적 의무에 투철하다, 종교에 깊이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란 뜻과 병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므온이 일상의 의로운 모습과 더불어 그가 독실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묘사였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식으로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소위 땅의 침묵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폭력과 권세와 깃발을 가진 군대 같은 것에는 아무런 기대를 품지 않고 오직 메시아의 도래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조용히 경건 생활을 하는 소수의 무리였다고 합니다. 바클레이는 자신의 주석에서 본문의 시므온도 분명 그러한 부류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와 동포들을 위로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25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를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고 번역하였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의 암흑기라 불렸던 당시 시대를 감안해 본다면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교제한 시므온의 신앙이 어떠하였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고 다윗의 지배 아래서 누렸던 즐거운 시절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현재 불행 앞에 다가선 구속의 위로를 믿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과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시므온은 주변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누가는 그를 그저 경건한 사람이라고 짤막하게 소개하였지만 그 표현 안에서 엿볼 수 있는 시므온의 투철했던 신앙은 결국 그가 꿈에 그리던 메시아를 품에 안고 기쁨의 찬송을 드릴 만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에서 도둑같이 찾아올 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늘 경건을 연마하고 믿음을 지켰던 시므온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날마다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예배 최우선의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치 시므온과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렘브란트는 전 세계 그림 가운데 도달할 수 없는 절정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위대한 화가입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렸던 유작이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였는데요. 이 그림에는 아주 특별한 제작 비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재 화가라 감히 불릴 수 있었던 렘브란트의 인생길은 그 시작부터 꽃길, 황금길 같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천재성과 능력을 인정받고 마치 당연히 그렇게 돼야 했듯이 스타가 되어 이름을 날립니다. 그는 명문 집안의 딸 사스키아라는 사람과 결혼하였고 초상화의 1인자로 막대한 돈과 명성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는 화가로서 자신감이 늘 충만했으며 모든 일이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제 뜻대로 슬슬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림의 주 장르를 바꾸게 되면서부터 그를 찾는 발걸음이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이전보다 평판도 좋지 않았고 쌓여왔던 돈과 명성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마저 죽게 되자 그의 영혼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이후 4명의 자녀가 먼저 병으로 죽습니다.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던 렘브란트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이 시므온의 노래인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렘브란트는 시므온의 노래에서 귀중한 소망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황혼역에서
모든 고통이 끝나고 저 너머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간절히 원했던 렘브란트는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본인도 고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 속 시므온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시키면서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저 옛날에 그 화려했던 삶을 고대하며 그리워하고 저 하늘에서 다시 그들과 만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에 벅차했던 시므온처럼 렘브란트 역시 마침내 다가올 참된 평안을 기다리며 그의 간절한 마음을 쏟아부은 작품이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였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기쁨 가득한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느끼는 것인데 성탄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인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을 향한 설렘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사치인 것 같고 그보다 내 앞에 놓인 상황들에 더 마음을 뺏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즐기기보단 삭막한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또 견뎌내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일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들은 적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주는 설렘이 꼭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그리고 비참한 노년 생활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던 렘브란트와 같이 이 험한 세상 그리고 고된 청년의 때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신 영광의 왕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설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어려운 시기 매일의 일상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며 그래서 좋은 기다림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과 같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자리 끝자락에 서 있사오니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억하고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소망,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